흘러보내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고 또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되었지요.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처럼 세상으로 가는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는 만들지 말자. 또 다른 똑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그 첫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분이 행동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귀한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하고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문제는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문을 열어 두었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문을 열어 두니까 그 욕심이 점점점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점점점 그 욕심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들어오니까 자꾸 그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자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교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어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바른 정신은 무엇일까요? 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요.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요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신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자, 고난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위로함을 주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다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다 주고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들 모두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주고 갈 수 있는 그 정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바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요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셨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셨지요.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일을 저는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쌓아놓는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교회를 시작하는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모든 재산은 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목표이었지요.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재산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저희 이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 계약서에는 제 이름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의 이름까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한 목회자의 재산이 될 수 없고 교회는 한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 손을 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개척을 한 지 2년이 되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3분을 세웠는데요. 요즘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강요 아닌 강요의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에 헌금을 내서 권사의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를 받고 장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바로 정신이 아니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끝까지 헌신하고 교회에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분들에게 축하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어서 교회의 법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사가 되고자 하는 분, 안수집사가 되고자 하는 분, 장로가 되고자 하는 분, 그분들이 평생 교회를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분들에게 축하금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교회 법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사를 받거나 안수집사를 받거나 장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강요 아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또 그것을 법으로 막아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임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을 임직하면서 축하금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 정신은 교회가 지켜나갈 겁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가 있는 한 끝까지 이 정신을 저희들이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보여줄 겁니다. 또 하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베푸는 때, 가난할수록 흘려보낼 때, 가난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20, 20, 100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20명의 바른 목회자들을 찾아서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그 목사님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요. 저희들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척교회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지요. 매달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 돈을 그분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유재선 안주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장안동에 저희들보다도 늦게 시작한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에 저희들이 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20명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계시는 김성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좀 책임을 좀 져드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지요. 이쪽에 보시면 비전 20, 선교 20, 이삭죽기 100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삭죽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 독거노인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따로 준비를 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1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삭죽기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이제 흘려보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 일환 중에 하나는 일산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저희들이 온돌 시스템을 깔아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저희들이 이삭죽기 헌금 일환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흘려보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 흘려보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삭죽기 헌금을 얼마간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통장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았을 때 내년부터 저희들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항복합니다. 제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통장, 교회 통장, 이삭죽기 헌금 제로로 만들어 놓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직한 교회예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냈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 놓을 때 그 안에 채워주시는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흘려보내서 살 수만 있다면 다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바로 흘려보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다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성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을 저희들이 흘려보낼 때 마음껏 흠양하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